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2021년 표어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마음에 손을 얹고 내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1절, 2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4절 5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한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교회는 하나의 몸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이 아프거나 그 몸이 힘들면은 왜 몸이 힘들고 왜 몸이 아플까? 단순합니다. 왜 몸이 어렵고 왜 몸이 힘들까? 그것도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그 몸의 구성원은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몸이 있습니다. 제 몸이 있고 피지컬, 그러니까 육신의 몸이 있고 그 육신 안에 생각도 있고 혼적인 영역, 그다음에 영적인 영역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육이 같이 있지만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몸에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가 명확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해온 대로, 내가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 걸리는 돌, 그 넘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을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몸을 아프게 하거나 그 몸을 힘들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하고 힘들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몸,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왜 교회를 몸이다라고 했을까?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이 부부가 하나의 몸이다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의 몸이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의 몸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육체적인 그 관계로만 몸이 맺어져 있게 되어지면은 그 관계도 참 힘듭니다. 몸이라니 하나가 되어질 때, 몸과 마음과 영적인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 몸이 둘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졌다고 해서 그 몸이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도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고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고 살아오는 삶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름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지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몸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게 중요하느냐? 하나가 되어지는 몸, 가정이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누가 하나 된 몸, 가정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힘들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뭔가를 모여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욕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그 몸의 지체들을 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활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이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나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의 몸을 어떻게 세워갈까?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 3절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의 몸이 되기 위한 가장 시작이 뭐냐면은 생각입니다. 생각. 왜 이 생각이 중요하냐면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이 이게 어떤 삶의 그다음에 신앙의 전환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왜 그들이 끊임없이 넘어지고 걸리고 우둔하게 되어졌는가? 원인을 찾아보니까 결국은 다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그들이 깨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인생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열심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는 상태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 주변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를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교회를 보니까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고 교회에 대해서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이 부모를 놓고 부모를 판단하고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의 기능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이 중요할까?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각자가 배운 지식과 경험과
내 삶의 환경을 통해서 접한 것을 가지고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미래를 나름대로 계획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생각을 가지고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내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준비할 수 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데 무엇을 확신할 수 있고 무엇을 장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내일 일도 모르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 과거의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내가 그때는 말을 안 했는데 그때가 보니까 20년 전이고 30년 전이에요. 내가 그때는 말을 안 했는데 지금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싸우자 이 말이에요. 싸우자. 내가 그때는 참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그 은혜 안에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그것이 다 어디 거예요? 과거의 것들이에요. 그럼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경험들이 있어요. 이런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어디에 모인 거예요? 교회로 모인 거예요.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깨고 나온다라는 게 여러분 보통 고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인이 바뀌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의 구조가, 사고가 그 견고한 진들이 깨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을 마땅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질 생각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앞에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은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라는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그 생각의 그 지적인 그 영역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를 다닌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그날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날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을 하고 선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속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많이 속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장로, 권사, 집사 예외가 없어요. 만나보면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속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말씀, 그 생각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인생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가 만나서 같이 살잖아요. 좋아서 만났어요. 그때는 그 생각이 들어서 만난 거예요. 아니 그때는 눈에 콩깍지 씌워가지고 그때는 좋은 거예요. 그때는. 근데 살아보니까 불편한 게 90 이상이에요. 불편한 게. 다른 게 90 이상이라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살아보니까 좋은 것은 1도 안 돼요. 1도. 다른 게 90 이상이에요. 다른 게 90.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 생각을 따라서 그 감정을 따라서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근데 어떻게 그 다른 것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 그 싸움하다가 인생 다 끝납니다. 서로 상대 바꾸려고 하다가 인생이 다 끝나요. 여러분 상대 바꾸는데 에너지 쏟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바꾸려고 에너지 안 썼습니다. 저를 바꾸려고 에너지를 쏟아요. 저를 바꾸려고.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상대 바꾸려고 자녀들 잔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어서 변화되어지는 모습 보잖아요. 내가 바뀐 만큼 자녀들 따라와요. 내가 변화된 만큼 자녀들 따라와요. 교회도 똑같아요.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도 부모가 변화되어지고 바뀐 만큼 자녀들이 그 모습 보고 그대로 따라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먼저 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바뀌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지. 여러분 먼저 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10년, 20년, 30년 다니고 교회 다녔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 교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갑니다. 살맛이 나야 가죠.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생명이 살아나야지 가죠. 여러분 애기들 집에 안 들어가요. 왜? 집에 가면은 맨날 둘이 싸우고 있고 둘이 신경전하고 있고 집에 가면은 말하는 것들이 아프게 하는데 누가 집에를 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한 몸이 되어지는 것에서 이 생각은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이에요. 근데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의 존재까지 흔들 만큼 우리가 너무나도 속고 있다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제가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여인이 속고 살아온 인생이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보이잖아요. 그 인생을 살려고 하면 다시 살겠어요? No, 절대로 그 인생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생각에는 그 삶이 편하다라고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거 귀찮고 만나봤자 나오는 말들 불편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을 그렇게 숨어서 내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내 인생을 그렇게 대낮에 물들어 다니면서 사람들 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속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계속 예수님 말씀이 막 들어오잖아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안에 있는 생각들이 어떻게 다 산산조각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별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길이 행복하면은 근데 그것도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그게요 우리 사람들이 너무 많이 속고 살아요. 감정의 생각과 감정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것에 속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속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속담에 먹고 죽은 뭐는 뭐 색깔도 곱다. 여러분 그거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 뭐가 잘 되면은 자식을 뭘 해놓으면은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그게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 우리의 삶에 얼마나 거짓되게 속고 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의 몸이 되어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같은 생각을 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 대신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복. 그러면 어떻게 그 생각으로 채워져 갈 것인가? 먼저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자기 생각, 여러분 얼마나 똑똑해요. 배운 것도 많고. 그런 사람들 남의 말 진짜 잘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모든 자신의 인생에 이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럼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 인식이 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되어진 나의 인생에 은혜가 걷어져 버리면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져 버리면은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겠어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 내 지식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생각, 경험, 지식은 너무나도 단편적이다라는 거. 단편적이다라는 거. 진짜 단편적이에요. 너무나도 지극히 단편적이에요. 근데 그걸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고 자녀들에게 뭔가를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인생의 아무런 목적지, 방향 없는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을 보니 그 안에 뭐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지식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은 삶이 어떻게 되냐면은 삶이 강팍해지고 드라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은혜가 없잖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불편한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러한 것들을 컨트롤이 안 돼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해. 옛날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컨트롤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밥을 아침을 굶고 점심을 굶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 몸에서 그것을 원해요.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우리 몸에서 이게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요. 사람이. 동물적이기 때문에. 본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오는 말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본능을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나오는 말들이 상당히 거칠어지고 자극적이고 상대의 아픔에다가 비수를 꽂는 말들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경험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제 삶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나의 허물이나 연약함이나 부족함들이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가리워 주시는 거. 그래서 은혜 안에 날마다 머물러 있는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살아가면 부족함, 연약함들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부족해도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특별해서가 아니고 어디로 나갔다고요? 은혜의 자리로 나갔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자리를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짐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네 본능대로 살아가, 네 생각대로 네가 보고 경험한 대로 살아가라고 우리 마음과 본능은 계속해서 그걸 원해요. 원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몸이. 본능적으로 원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밖에 우리의 몸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육신을 쳐서 은혜의 자리로 막 가져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그게 내 인생의 길이에요. 길. 삶이에요. 삶. 그게 전부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지혜가 내 안에 부어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아파있는 상처나 내 안에 그때 만들어진 그 상처가 오면 그때 생각이나 감정들이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걸 담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걸 또 발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담았든지 간에 입으로 발설하든지 간에 거기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아프면은 계속 그 사람 분노하고 화내고 도망가고 뭐 안에다가 뭘 넣든지 하든지,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하게 숨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막 숨어요. 골방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피하고 다 숨어요. 숨어. 여러분,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하면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100이면 100.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100이면 100.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해요. 제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못 들어요.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해요. 그건 저의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여러분, 같이 살아보면 알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말이 안 통하고 막혀져 있는지를. 자기 생각에 자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지 알아요. 만나보면 알아요. 애기들도 있잖아요. 꼬맹이들도 있잖아요. 깐난 애기들도 있잖아요. 자기 세계가 얼마나 강한지 들어 누워버려요. 지 생각대로 안 되면. 참,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 어린애기 하나도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들어 눕든지 막 자해를 해요. 폭풍 오해를 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지 생각대로 막 울어요. 일단 울어 제끼고 봐요. 그리고 지 생각대로 되잖아요. 아이, 그러면 이놈이 그때 그냥 눈물을 탁 그치고 언제 울었냐는 식으로 벌써부터 표정 관리를 해요. 아, 무서워요. 무서워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러한 인생이 커서는 어떠겠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같이 살잖아요. 똑같은 행동을 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난리가 나요, 집안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왜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왔더라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그러한 삶을,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 바꾼다라는 게 쉽겠어요? 안 쉬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쉽겠어요? 안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자료로 나아가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각이나 그 안에서 언어나 그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근데 이걸 인정하기가 싫어요. 왜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이 이게 너무나도 허무해지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달려왔던 몇십 년의 인생을 이걸 부정하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요. 인정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생각, 한 몸이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생각의 변화는 어디에 자리로 나가야 된다?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여러분 참 이게 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다 살아가요. 예외가 없더라고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면서 남 판단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이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일도 없어요. 일도.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아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께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나의 몸을 그가 돌보고 있거든. 나의 몸을 그가 섬기고 있거든. 나의 몸을 그가 청소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거든. 나의 몸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은사와 부르시면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은혜 자리로 나가는 인생에 뭐가 없다? 후회가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막 가슴이 설레요. 아니 후회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있는 인생인 중에 누가 이런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 것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완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줬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내가 좀 이따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복.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근데 이 말이 들려오지 않아요. 왜요? 아직도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인생을 내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내 살아온 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진짜 답이 없어요. 정말로 답이 없어요. 생각이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다 나아가야 되고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두리뭉실하게 뭐 같이 가고 이런 거 없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마땅히 생각할 것조차도 몰라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보면 지 생각대로 다 말해요. 자기 생각대로 이것이 해야 될 생각인지 이것조차도 구분을 못해요. 그만큼 어리석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생각을 하루에 우리가 몇 가지예요? 한 5만 가지예요. 5만 가지. 5만 가지 여러분들 나는 5만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생각은 들어오고 내 안에서 나요. 생각은 외부에서 들어오고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것이 내 안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할 수 있는 것은 1도 안 돼요. 100이라면 의식할 수 있는 그 생각은 1도 안 돼요. 그럼 내 안에 무의식 속에서 있는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올라와요. 그것이 어떨 때는 꿈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마음 안에 이 생각들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그러니까 5만 가지 생각이 하는데 90% 이상이 다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생각을 하고 생명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길이 없어요. 그러한 구조가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가다예요. 하가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래 표어처럼 선을 따라서 가야잖아요. 선을 따라가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내 안에 그 생각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따라가지. 내 안에 그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선을 따라가서 다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가면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선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거 다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담아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지 않는 방법이 바로 1, 2절 말씀이에요.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어져. 그래서 영적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분별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지 이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분별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길들여져서 와서 살아왔던 그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나름대로 그렇게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피하려면 난 12시에 가야 되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가서 물 떠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은 지켜야 되니까 남자를 만났는데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나 여전히 그냥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서는,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한 생각 속에서는 그 길이 나름대로 최선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좋은 데 살고 있고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 만나지 않고 혼자서 지내면서 그냥 동물 보살피면서 살아가는 그 정도의 수준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 옳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영역이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생각 밖으로 나와서 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니까 다른 세상을, 다른 삶을 그 인생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결국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은 내가 품고 있는 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그 생각들을 품고 자라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품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선한 것을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생각이 품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다니까요. 태반. 근데 우리 성도들은 다 하가다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내 안에 품는 대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니까요. 근데 성경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조절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면, 생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생각해온 대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분노하고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참 심각해요. 자기가 물어보면 왜 소리를 지르고 화가 났는지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의 삶을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짓된 것에 속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을 만나보면은 그 사람들 다 뭐예요?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진단을. 제가 S교 공부하면서도 깨달은 게 그거예요. 교회 성도님들 몇 분을 검사를 해보니까 건강하게 나와요. 근데 밖에 분들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그 내면의 상태가 힘들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말을 해주잖아요. 그 말을 받아들여요? 아니요. 그 말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 이 생명의 말을 해줘도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차단을 하고 거부를 할까?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그 살아가는 삶이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줘도 여러분 그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속고 사니까. 그것이 자기 자신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부다라고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오늘은 저기 가가지고 100만 원짜리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와서 100만 원짜리 금이 뿌려진 음식을 먹었어요. 그거 먹고 나서 어디로 가요? 다 사망으로 가요. 다. 뭐 100억짜리 차를 타고 간다? 다 그 육신의 생각은, 그 생각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사망으로. 왜요? 거기는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의 생각은. 그럼 영의 생각이 뭐예요? 그냥 단순해요. 요한복음 6장 60,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내가 먹고, 내가 육신을 위해서 마시고, 내가 육신을 위해서 가지고, 육신을 위해서 뭔가를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사망하러 가요. 왜요?
아니 아무리 비싼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나이스한 차를 타고 뭔가를 다 해도 그 인생은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 너희가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쳤어요. 아니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씀. 그러면 저희들 안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 그럼 우리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 그 사람이 재벌이든지 뭐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는 거예요?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재벌이 와가지고 100억을 줄 테니까 그 영의 생각, 그걸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100억 줄 테니까 바꾸자 그러면 여러분 바꾸시겠어요? 그 생명을? 그 영의 생각을 바꾸시겠냐고요? 아니 중립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1000억을 줄 테니까 그 영의 생각을 바꾸자 그러면 여러분 1000억을 주면은 바꾸시겠냐고요?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담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낫잖아요.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이것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지식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게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말씀 앞에 이제 뒤에 가면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죠. 그러면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고 하나님 나에게 줄여주신 말씀 하가다 하면서 읊조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그 인생에 후회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품어지는 거예요. 품어지는 거. 뒤에 가면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걸리는 돌에 넘어져서 다 스스로 우둔하게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돌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길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잖아요. 몸이 하나가 하나의 몸이 되어지기 위해서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생각의 변화는 은혜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품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생각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오늘 3절만 말씀을 드려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품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 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현대의학에서는 이걸 뭘 하냐면은 약으로 조절을 하려고 해요. 약으로.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약으로 조절을 하면은 갈수록 더 센 약을 먹어요. 왜냐면 이게 몸에서 만성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 이게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분량은 양이잖아요. 양. 그럼 여기 물이 채워져 있으면 물의 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의 분량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들음은 무엇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분량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의 분량이면 양이잖아요. 양. 그럼 믿음의 양은 무엇이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로마서 11장 20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은사와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왜 은사와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내 안에 딱 믿음의 분량으로 딱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으로 자리를 잡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게 믿음의 분량 1. 그럼 믿음의 분량 2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읊조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 말씀을 주야로 내가 읊조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분량 2예요. 그럼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이전에처럼 예배 드리지 않고 10분, 20분 전에 나와서 앞자리로 나와서 그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신 뜻을 그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쁜 온전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예배자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분량 3.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란 말씀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으면은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분량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새기고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말씀, 은사와 하나님의 은사, 은혜와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누가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씀. 우리의 인생이에요. 정말로 제 말씀을 보고 하가단하면서 이게 읊조리고 하면 할수록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은 다 말로 살아가니까. 내 안에 품고 있는 말로 살아가요. 말로. 내 안에 품고 있는 말로.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것이 뭐였어요? 하가다 말씀을 읊조리는 삶이었잖아요. 주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삶. 그 3절을 뭐라고 말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다. 누가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야로 내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말씀을 읊조리고 있어요. 그러면 때를 따라 그 인생 가운데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혀요. 그 잎사귀가 말라야 안 말라야 비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이게 하가다를 주야로 읊조리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라고 목사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저도 똑같아요. 저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받으려고. 아니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고 하는데 아니 이것처럼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해보면은 주야로 말씀을 읊조려 보면 살아가면은 해보면 그 인생이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케 되어진다라고.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을. 여러분 이게 적은 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이러한 복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 아무리 눈을 이렇게 막 씻고 또 씻고 찾아봐도 여러분 이런 복이 없어요. 세상에.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몸을 하나님 받으시면 영적인 예배로 몸을 집에서부터 단장을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다른 데 돌아다니지 않고 분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딱 나와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줘. 여러분 그 자세, 그 몸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냐고요. 안 받으시겠냐고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되기 시작한다고요? 분별이 돼요. 여러분 인생이 분별이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말들이 분별이 되어진다는 게 여러분 이건 그 깊은 세계. 여러분 이 분별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사람, 말, 분별을 하는 것들이 끝도 없어요. 끝도.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해서 새겨서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 중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그렇게 주야로 말씀을 이게 자기 열심도 아니고 자기 의도 아니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인생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내 삶에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 안에서 그 하나의 몸으로 세워졌을 때 나타나는 것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해온 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의 모순, 그것의 엉터리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지식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이걸 갖고 인생을 다 살아갑니까? 어떻게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살아갑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이 지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보물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는 여러분 풍지박산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도 봐보세요. 가정도 봐보세요. 자기 생각대로 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요. 집안꼴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 세우신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원리를 깨는 것은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는 것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에서 그 몸을 아프게 하고 그 몸을 깬다. 여러분 이건 가당치도 않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몰라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나의 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하나의 몸입니다. 하나의 몸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 은혜 안에서 주시는 그 생각 이상을 품지 않고 믿음의 분량,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하나씩 하나씩 쌓아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제 생각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게 뭐냐? 저도 말씀 앞에 순종해서 주야로 말씀 읊조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게 은혜 자리로 나아가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해서 그냥 그 말씀 앞에 제 자신이 순종하는 것이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하나의 몸으로 세워졌을 때에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러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하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부르신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모시고 매 주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의 몸으로 아름답게 세워 가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살아온 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아름다움이, 그 인생의 풍요로움이, 그 인생의 고귀하고 존귀함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 속에, 그리고 이 제단 안에 넘쳐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